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주된 이슈, 주된 트렌드는 돈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명절에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모이면 주된 화제가 부동산, 아파트값 또는 주식 올라가고 내리는 거, 거기에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한 돈벌이가 주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벌이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경제학 박사님이 몇 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오늘 일부 예배에 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국회의원님 박수영 집사님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1부, 2부 때 좀 주름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아는 척하면서. 솔직히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주제넘게 나설 입장이 못 되지만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경제의 가장 기본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를 이야기할 때에 낭비와 소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낭비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뭐 했다고요? 허비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우리가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했던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음을 입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목에 걸고 있던 도자기로 된 자그마한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고급스러운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하지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나드 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 향유를 얼마에 팔 수 있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뭘 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쓸데없는 일에 이 귀한 향유를 낭비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 가치를 알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여자에게 그렇게 책망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나리온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인 남자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서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 정도 큰 돈을 팡팡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것 같진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시몬이란 사람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초대한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고 전에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죄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더라면은 이 시몬이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에 이 여자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는 걸 미루어 볼 수 있지요. 그런 부자도 아닌데 1년 연봉치를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버려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당연히 쓸데없는 일에 큰 돈을 낭비했다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책망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 했다고요?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9절을 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엇도 말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47절 중간에 이 여자의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 그녀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 용서되어졌다. 물론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용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좀 확대 해석해가지고 연옥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죽은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네가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베드로 성당 지을 때에 헌금을 이렇게 긁어 모았던 그런 연유가 이런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 속사정도 모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때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면서 자기가 다 아는 척해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다가 어쩌다 한번 마주치면 아주 걱정을 많이 한 것처럼 말을 해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인생을 함부로 막 재단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유혹이 뭔가요? 흘려 지나가 버릴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쉬운 나의 심령을 강하게 붙드는 게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건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이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를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큐티,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인생길에 등불로 삼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나의 힘이 되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이 목사님, 저한테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될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일에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참 그 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인생을 참 잘 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참 죄송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큰 돈을 허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따라하도록,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따라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닫고 있구나. 그 사랑을 갚을 줄을 아는구나. 너의 그 예쁜 마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고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일에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인색하지 말고 과감히 옥합을 깨트리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은 소비 자체가 거룩한 헌신이 되어야 돼요. 차원 높은 소비,
저는 그것을 거룩한 소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소비. 그런데 여러분,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투자인데 투자는 타이밍이 결정을 지어요. 타이밍.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열전 강해를 하면서 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 중에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이 주인공 정환이라는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 덕선이에게 사랑 고백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아주 그냥 울면서 후회하면서 내뱉는 독백이 있어요. 그 독백 중에 2개의 단어가 저한테 탁 마음에 와닿는데, 첫째는요, 세상에 대한 주저없는 포기와 둘째는 망설임 없는 결정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저함과 망설임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주저없는 포기와 영원한 것에 대한 망설임 없는 결정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로 그 시점에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타이밍에 그 일을 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어떻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8절,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곧 무엇을 준비한 일이 되었다? 예수님의 장례식.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일을 한 것은 절묘하게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혀가십니다. 이 여인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절묘했습니다. 물론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꼭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꼭 그때 해야 할 일.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즉각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인은 과거에 많은 남자를 상대했던 과거가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이런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줄 남자가 나타날까? 혹시 몰라 그런 남자가 나타날지. 그럼 나는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새 출발할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와의 결혼 첫날 밤을 상상하면서 이 옥합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게 가장 귀한 게 뭘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갖고 가서 예수님을 위해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자의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헌신으로 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 여인처럼 헌신해야겠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 여인의 헌신은 다른 헌신을 만들어내는 종자 씨앗 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새로 지어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나 됐어요.
근데 15년 전에 우리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부 다 포함해서 한 27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거의 75억 정도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보통 큰 돈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어냈는가? 그 당시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거룩한 투자, 거룩한 소비였습니다. 이 예배당을 새로 짓고서 저 뒤에 책꽂이를 만들어 놨는데 성경책을 못 갖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다 광고를 했더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분도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몇백만 원을 들여서 성경 100권을 사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새로 나온 개역 개정으로 가죽으로 된 것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배가 마치자마자 청년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백만 원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 방으로 가는데 3층에 복도에 어떤 성도님이 막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 성경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씩 웃으면서 버스 지나갔어요. 이미 다른 분이 약속했습니다. 마음은 참 감사한데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헌신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분을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저 뒤에 성경을 사용할 때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의 생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헌신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심혈을 기리 올려서 제자 양육해서 키워놓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왕으로 앉아달라고. 그 말에 제자들이 흥분되었어요. 야, 이제 고생 끝.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예수님 따라오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쫓아왔는데 고생 끝. 그러면서 서로 내가 자의정할 거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영의정할 거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본 예수님 마음이 한심해요. 게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잠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릴 제자도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심란하고 무겁고 착착했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감동할 정도로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예비해 주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사역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 연처럼 여기저기 숨어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잔이지만 이 여인의 이러한 헌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에 물질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선교지에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물질을 써야 돼. 공부하고 싶지만, 자기의 꿈이 있지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줄게. 그러한 일에 물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소비, 거룩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 한 분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과 또 부산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신년 인사겸해서 점심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꼭 엉뚱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역수칙은 지켜서 하셨나? 염려 안 하실 정도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해바다에 있는 대부도에다가 극동방송 전파 송신소를 옮기는 송신소를 새로 짓고 2대의 안테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지역에는 이제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전파가 나가는데 방해가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지역의 상당한 부분과 심지어는 러시아 일부분까지 복음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송출을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지도 저 끝에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뾰족 나온 그 끝에 그 오지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파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극동방송을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보내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깨끗하게 들린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파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시소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사옥을 짓는데 경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그 환경북도 회령에서 숨어서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타국 땅에 가서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받고 또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위기 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모습이 제 속에 떠올랐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송 매체 중에서 그저 하나 선택해서 보지만은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과 설교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2번째 떠오르는 모습은 이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여기저기 뛰는 나 머리가 허연 김장한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의 눈물과 그 수고의 땀방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1934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이십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던 슈사인보이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미군이 이 꼬맹이를 기특하게 봐서 미국에 데려가서 자기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 김장한 어린 학생을 공부시켜서 그 인물로 키워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위상을 잘 모르지만 실은 그분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이 기독교계의 위상은요, 가톨릭의 교황만큼이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1956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전파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전파에 복음을 실어 보내자, 이 일념으로 지난 64년 동안 달려왔어요. 한국의 그 가난한 전쟁 이후의 사진을 찍고 또 찌그러져가는 교회들의 사진을 찍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찍은 사진들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큰 교회들 다니면서 보여주고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24시간 복음을 송출하는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이 방송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식어진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러시아 까리아스키라고 이렇게 구박받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 송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의 수고에 좀 격려가 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 이 김 목사님이 부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선물을 하나 안겨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대부도 송신소를 위해 1,000만 원 헌금을 약속하고 왔어요. 저는 이 일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하기 싫으면 할 수 없고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지난 설 명절에 참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도토리로 만든 떡을 잡숴 보셨나요? 아주 맛있고요. 건강에 좋은 떡을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경남 함양에 있는 효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선수 지리산 산자락에 가서 도토리를 일일이 주워다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내서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지금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고맙다고 해서 보내준 떡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떡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그 떡이 3,000만 원짜리 떡이더라고요.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종종 만나는 목사님들께 그 떡을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을 후원해서 이 시골교회 효리교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단의 국내선교위원회라고 있어요. 이제 올해 제가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선별해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효리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국내선교위원회 많은 목사님이 모인 곳에서 이 효리교회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왜? 시골교회 투자해봤자 얼마나 부흥되겠느냐. 시골교회는 다 사그러져 가는데. 근데 이 효리교회는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시골교회지만 수학 강사를 학원을 운영하던 장로님이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매일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시골이지만 시골 교회로서는 드물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소개받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시골 교회에 빚을 진 교회들인데 이 기회에 그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원교회를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끝나면은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실은 이런 큰 재정을 지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이 많이 줄은 상황에서 더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오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아이 목사님 왜 상의도 하지 않고 목사님 혼자 그렇게 결정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목사님 참 잘하셨다고 좋은 일 하고 왔다고 동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밖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9절로 끝나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바로 앞부분에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300데나리온의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돈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고 책망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을 볼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구예요? 가룟 유다. 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더 효과적으로 쓸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회계였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저의 상상입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이 여자가 그거를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바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재정 담당인 자기가 그걸 가져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놓고 장부에다가 200이라고 쓸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 여인이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양반 쫓아다니다간 다 거덜나겠다. 본전이라도 챙기고 싶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탐욕을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는 마음으로 위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곧 없어질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큰 유혹은 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가 신앙 좋은 겁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춤추시는 일에다가 물질을 쓰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이 땅에 보물 쌓아두면 조미 쓸고 동록이 파먹고 구멍 뚫고 도둑들이 다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여기엔 안전하겠지 넣어놨다가 물질 도둑 맞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절 예수님이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효리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투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더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거기는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나는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식값에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아파트값,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그냥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기꺼이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의 깨트린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대연성교회 이 재단에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시몬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과거에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시병. 예수님 당시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이 시몬은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 초대했어요. 근데 그는 그 당시에 핫한 인물, 그 당시에 9시 뉴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인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위상을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으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발 씻는 물조차도 시몬은 주지 않았어요. 손님에게 이마에 입을 맞추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 여인을 우습게 여기지? 이 여인은 나를 향한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귀한 걸 깨트린 거야.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거야.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 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이러다 거지 되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평안을 잃고 천국을 놓치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